자, 오늘 오후 특강은 마태복음 26장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은 30이 과연 무슨 뜻인지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1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네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20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개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킨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녁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저희들을 데리고 오시고 또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으로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를 데리고 가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은 30냥에 팔려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은 30냥에 팔리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더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30냥이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이 30냥은 반드시 지불되어져야 될 것이며 그냥 어떤 종의 몸값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야다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이 은 30냥을 특히 이제 교회에서 아니면 이제 신학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때 예수님은 참 그 값을 그 종 노예의 값에 그냥 싼 값에 팔렸다라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너무 무시당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결코 그렇지가 않고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은 30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야기하기 전에 어제 우리가 나누었던 얘기들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마치십니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 이렇게 쭉 유대인들에 관해서 책망을 하고 또 어떤 일이 있을 건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깨어있는 건지 준비하고 있는 건지를 쭉 설명을 하시고 영생과 영벌에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말씀이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셨다라는 말은 그냥 말을 하는 게 끝났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이고요. 세상에 오셔서 마지막 영생과 영벌에 대하여 모든 말씀을 다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 끝까지의 될 일을 주님이 말씀하셔서 완성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느님이 어떻게 정하셨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희들 마음대로 해봐라고 내버려 두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될 건지 미리 보셨다라는 얘기지 하나님이 이렇게 되거라라고 하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신 세상 끝까지 될 일을 주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신 걸 주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인생들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보신 일, 주님이 말씀하신 일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선지자들은 미리 보고 얘기를 했잖아요. 하느님이 선지자들에게 알려줘서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일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성경에 있는 대로 찾지 않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찾지 않고 이상하게 철로역정에 가서 찾아오고 또는 70인역에 가서 찾아오고 무슨 어디 이상한 책에 가서 찾아오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바로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주님은 이틀이 있으면 나무에 매달리기 위하여 팔리우게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 예수님 어떻게 괴계를 써서 죽이려 의논하되 민요가 이상하게 연결이 되셨네. 주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유월절에 돌아가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서 죽일 거냐라는 것을 괴계를 써서 의논하죠. 괴계라는 말은 이 거짓 또는 사기라는 그 말에 맴이 붙어서 마르바라고 했죠. 그래서 이 마르바는 괴계입니다. 말씀인데 속인 거예요. 잡아 죽이고 의논하되 민요가 날지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고 의논하고 주님이 이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주님, 함께 만찬하시는 그 주님의 머리에 붓는다라고 하는데요. 몰약 향유를 붓는 것은 같지만 여자가 누구인지 시몬은 누구인지 모르고 머리에 붓는 것은 요한복음과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라 볼 수 없고요. 기름을 머리에 붓는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와 발에 부은 것으로 우리가 주님과 지체들에게 기름을 부었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주님과 발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 즉 기름이 부어져야 된다는 말씀이 됩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게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에 부었는데 예수님은 나중에 이 말을 내 몸에 부었다라고 설명을 하셔요. 제자들이 보고 분하여 가로되, 제자들이 똑같이 이게 다 똑같이 그 기름을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하자면 아까워한 거예요. 돈으로 바꿔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허비하였느냐라고 하면서 많은 값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어찌하여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여자를 때리는 거야. 치는 거예요. 치는 거. 말로 치는 거죠.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좋은 일을 했다라는 말은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 메라카를 아바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 여자는 주님께 반드시 있어야 할 합당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잖아요. 말씀은 항상 성령님이 함께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는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일 외에도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즉 나무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 자체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우리 어떤 자매님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출애굽기에 나오는 성막에 나오는 모든 것에 기름을 바르게 돼 있거든요. 기름을 붓는 거나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나오는 모든 기구에는 다 기름을 바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기름을 바르는 의미를 알지 못하면 율법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즉 하나님의 사자의 일을 하였다라고 하시고 이 말씀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의 메라카를 하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에 나무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기름 부음 받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1절인데요. 11절에. 근데 이게 제가 원고를 어제는 또 약간 바꿨고요. 어제 건 바꾼 거를 바꿔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조금 바꾼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원고와 여기 있는 것과 틀려요. 그래서 원고를 같이 보시면서 약간 다른 게 나오면 거기다 필기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내가 다시 바꿔서 안 드렸거든요. 이제 보세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사실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죠. 가난한 자들은 너희에게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얼핏 들으면 제자들은 가난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이죠. 근데 이제 그렇지도 않고요. 또 주님은 이제 곧 가시니까 그럼 나는 함께 있지 않기 때문에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문자적으로도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이제 언제나 가난한 자는 너희와 함께 가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을 우리 주위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이 있다. 그럼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나는 그런데 아니라는 거야. 언제나 항상 너희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살펴보죠. 가난한 자는 언제나 너희들이 가난한 자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우리 팔복음을 이제 안 하기는 했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잖아요. 뭐가 가난하다는 거예요? 심령, 영이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의 집을 입고 있으면 부자인데 하나님의 집을 벗고 세상에 와 있으니까 가난하죠. 그러니까 세상에 돈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하다는 말을 우리가 보죠. 마태복음 5장 3절인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푸뉴마, 루아흐죠. 푸뉴마가 가난해요. 그러면 복이 있대요. 왜냐하면 푸뉴마가 가난한 걸 알면 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복인 거예요. 그럼 이제 가난하다라는 말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 갔죠? 가난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또 돌아가 보자고 본래대로 돌아가서 가난은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그 가난을 이제 우리가 봤어요. 근데 그 가난은 어디에서 왔냐면 히브리어 스트롱 코드 6041 아니에서 아나 혹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니는 억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보자고요.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나의 백성 중에 가난한 자, 이게 아나예요. 아니. 에게 돈을 꾸이거든 너는 그에게 체주같이 하지 말며 별일을 받지 말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이 가난한 자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아니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됐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이 아니라는 단어는 또 역시 아니라고 이제 스펠링은 똑같이 아니라고 쓰는데 이제 아나라고 읽거나 좀 다르게 읽어요. 그래서 아니는 아나에서 왔어요. 아나. 이게 아나는 무슨 뜻이냐면 애굽에 내려가서 억압을 받는 걸 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억압을 한다는 얘기예요. 억압을. 그러면 이 가난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세상에 와서
세상에 억눌려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가난한 사람인 거야. 억압하다 괴롭히다라 해서 유래가 됐고 모든 억압받는 자를 말해요. 그래서 애국, 그 세상과 율법 안에 매인 자들이 가난한 자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에게 가난한 자가 항상 있다라는 말이 아니고 너희는 항상 가난과 함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않다는 말은 내가 갈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제나 가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고난을 받고 아버지께로 올라가셔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게 되고 궁극적 가난이 너희에게서 해결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2절인데요. 이 여자가 내 몸에 몰약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라 그랬어요. 그 제가 그 우리말 번역에를 되게 이제 어떤 건 고치기도 하고 어떤 건 안 고치기도 하는데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함이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녀가 던졌어요. 향유를 부은 거를 던졌다고 그래요. 던졌는데 씨 뿌리듯이 던진 거를 말하는 거예요. 던진 것은, 그리고 연고를 던진 것은, 그리고 나의 몸에, 여기 이제 나의 몸이라고 나오죠. 이게 소마라고 나오는데요. 머리에 부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나의 몸에 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몸은 모든 걸 포함하고 있거든요. 머리부터 발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부은 것은 나를 어떻게 하냐면 향을 채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에게 향을 채운 거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좀 또 설명을 들어봐야 되죠. 주님은 이 여자가 자기의 몸에 향유를 던졌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던졌다라고 하시는데요. 머리에 부었는데 몸에 몰약 향유를 씨 뿌리기를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글쎄 말을 바꾸고 단어를 바꿀 때에는 거기에 다른 의미가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할 때 분명히 라파인데 종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텔라폰인가 그 테라피온가 그 단어를 썼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은 뭐냐면 라파가 됐으면 뭐가 돼야 된다? 왜 대답을 안 해? 종이 돼야 된다. 그럼 죄의 종에서 치료가 됐어요.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의의 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의의 종이 되는 건 난 뭔지 모르겠다. 이건 무조건 불개나를 가는 거예요. 얄짜리가 없습니다. 무조건 가야 돼요. 자,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 몸에 부었는데 그걸 씨 뿌리게 했다라고 바꾼 거잖아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 향을 채워 라파하는 거라 그러는데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이 향을 채우는 게 여러분 어디서 나왔어요? 예? 야곱이 죽었을 때 향을 채우죠. 자, 이제 요셉이 종에게 명하여 에트 아버지에게 향료를 채워서 치료하라, 라파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육체를 향료를 넣어서 라파하면 육체가 다시 살아나요? 야곱이 다시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그러면 뭐가 라파되는 거예요? 레피시가 라파되는 거죠. 그래서 에트 이스라엘을 향료를 넣어가지고 라파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그 요셉의 명령에 의해서 향을 채워서 어떻게 했어요? 라파했잖아요. 그러면 그 라파를 한 거를 예수님은 지금 뭐라냐면 나의 몸에 그거를 씨 뿌리듯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고 다시 살면 이것이 또 씨로 뿌려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어가 바뀌면 바뀐 대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자, 이제 야곱의 죽음 위에 향을 채워 라파를 하였다라는 것은 육체는 죽었으나
내피시가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주님의 육체 위에 향유불을 부어 씨 뿌리기를 하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믿는 모든 자가 라파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피시 라파를 받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5절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라파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하시면서 향유를 나에게 부은 것은 내 아버지 야곱, 곧 요셉의 아버지 야곱을 채워서 내피시가 살아나는 것처럼 내가 죽었다가 내피시가 살아나면 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씨 뿌리기가 전해져서 내피시가 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막 이게 뭐 올라오지 않아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막 감동이 막 나만 올라오나 봐. 다 나 올라오나. 자, 이제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해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진실로. 자, 예수님이 진리인데 또 예수님이 진실로 말을 하니까 얼마나 진실이에요. 이게.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어디에서든지 복음이 좋은 소식이요. 이 기쁜 소식 선교에 이런 기쁜 소식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에요. 그거를 전파할 때마다 이것을 모든 그 세상에 이야기하여 그녀의 행한 모든 것을 행하게 하여 그들에게 기억나게 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말은 자카르예요. 자카르가 그 이 표범 비슷하게 생긴 짐승 자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카르는 남자를 얘기해요. 근데 그 남자가 어디서 유래가 되냐면 또 똑같이 자카르에서 유래가 되는데 자카르는 뭐예요? 기억을 하라는 거죠.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하라고 하니까 그럼 머리 갖다가 기름 향유 해가지고 그거를 예수님 머리에 붓는 거를 또 부으면 그게 기념하는 거예요? 아이, 그거 기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예수님의 몸에 우리가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그러면 예수님의 죽으심 후에 향료를 채워서 씨 뿌린 거예요. 향유 씨 뿌려서 그러면 다시 사는 거잖아요. 내피시가 다시 사는데 야곱은 하늘로 다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잠시 40일 동안 사는 거예요. 살아서 어떻게 해요? 씨 뿌리기를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 전에 이미 다 뿌리기도 했지만 복음을 또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라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거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 기념하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어디 가서 기름 갖다가 예수님도 없잖아요. 그럼 어디다 부을 거야? 그냥 기념하라는 걸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에다 기름을 붓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거 어디서 해요? 뭐 153 성회에서 해. 뭐 153 성회에서도 하지. 우리 지금 음부에 가면 그거 하는 거예요. 음부에 간 사람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는 거잖아요. 맨날 말씀으로 이 기름, 예수님의 몸에 기름을 부는 걸 우리가 맨날 해서 맨날 이 여자가 한 걸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기억을 하는 거잖아요. 자카르를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그 행위를 따라 하라는 말씀이지만 그 행위만을 따라 하라는 것이 아니고 앞에서 우리가 설명된 그 뜻이 선포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는 죽이심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부활을 전하시고 육체로 잠시 다시 살아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전하심으로 땅의 다른 푸시케들에게도 이것을 전하고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14절인데요. 이제 이거는 처음에 준 원본에 말하자면 원고에는 없는 거예요. 뒤에 고쳤기 때문에. 그때에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말하되 그랬어요. 열둘에 하나가 가서, 그럼 이제 열둘에 하나가 누구예요? 유다죠. 유다가 가서 가룟인 유다가 말하되 누구에게로 갔냐?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말하되 그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대제사장에 가서 유다가 말하는 건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고 뭐 그게 큰 문제가 될 수는 없어요. 근데 12 중에 하나라는 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 중에 하나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12 중에 하나라는 말은 12에서 2를 빼면 몇이 남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은 12지파라는 말을 이해를 먼저 좀 해야 돼요. 12지파는 10지파는 작은 이스라엘, 큰 이스라엘이죠. 4와 6이니까. 그러면 2지파는 뭐예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라는 말이죠. 그러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빼면 예수 그리스도와 베냐민을 빼면 10지파가 남죠. 10은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뭐가 돼요? 1이 되죠. 그러면 이 일은 10 전체를 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0은 다시 예수 안에서 1 베냐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 중에 하나는 열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12 중에 하나라는 말은 12 중에 열이라는 말인데 그거를 하나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열이 뭐가 돼요? 다 베냐민이 될 거기 때문에 12 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2 중에 하나는 4와 6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열이 다 예수님을 팔아먹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이에요. 이게 유다가 한 얘기.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너희에게 그를 넘겨줄 테니 무엇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은 30을 그에게 쿰 했다는 거예요. 쿰은 세운다라는 말인데요. 다른 말로는 달아서 주었다라는 의미가 있기는 한데요. 달아서 주었다기보다는 은 30으로 세웠다, 쿰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유다가 무슨 자기가 권리가 있어서 예수님을 팔아먹겠어요? 예수님이 유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어요? 4와 6을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다가 팔아먹은 건 4와 6이 팔아먹은 거예요. 4와 6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나를 무엇을 주겠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볼 때는 다 은 30명 돈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이 은 30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은 30을 주겠다. 그래서 은 30을 달아주었어요. 대제사장은 은 30을 달아주었다라는 말인데 율법이 30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리심이고요. 제사장이 이것을 어떻게 알고 은 30을 주는가? 그러면 이제 이 대제사장은 은 30을 주는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나오냐? 이게 스가랴에 보면 이게 성경을 야 대제사장이 은 30을 줬으니까 그 대제사장이 되게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대로 지금 은 30을 달아서 주는 거예요. 스가랴 이제 11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스가랴죠. 스가랴 11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내가 이 잡힐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고 하고, 물론 이제 지금 이거를 설명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주고자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가져오자는 거예요. 양떼를 먹일새 한 달 동안에 내가 세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피차 살을 먹는 대로 버려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백성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이제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백성과 세운 언약을 어떻게 해요?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랬어요. 당일에 내가 그 말씀을 곧 폐하매 내게 청종하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을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은지라. 이게 예수님의 값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은 30을 달아서 준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을 여호와의 목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토기장이가 누구예요? 그 이제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은 30을 하나님께 던진 거예요. 내가 또 연락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잘랐으니 이는 유대와 이스라엘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의를 끊는다라는 말은 율법은 폐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여기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었지만 지금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은 30냥이 왜 나왔는지를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는 막대기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 막대기 두 개 있는데 뭐냐면 이스라엘 막대기와 유다 막대기가 있어요. 그 두 개가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스라엘이고 하나는 유다입니다. 이스라엘과 세우신 언약을 주님에 의해 폐하시려고 값을 정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은 30을 저울로 달아줬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이제 언약을 폐하자라고 하니까 그러면 폐하면 은 30을 준 거예요. 그것도 달아주었어요. 샤칼이라는 말이에요. 샤칼. 세겔이에요. 세겔. 세겔은 돈 400세겔이 아니고 저울로 다는 거예요. 저울로 다는 거는 뭐예요? 이것과 이것이 맞아 떨어지게 저울. 그러면 지금 은 30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어떻게 딱 저울로 맞아 떨어진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값을 은 30을 달아서 주었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은전 30을 주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은 30을 주었다라는 말은 물리적으로는 은 30을 준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의미는 물리적인 돈을 말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이루는 값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이루어 달라는 것이고요. 먼저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레미야 3, 이 글자 보여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이게 막대기 두 개가 나오죠.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세울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나를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지금 처음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하였으니까 그걸 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폐하기 위해서는 새 언약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 언약을 만들기 위해서는 폐하는 값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언약을 파하였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그럼 이제 새 언약을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새 언약의 피가 곧 하나님의 법이고 그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의 마음에 두고 마음에 그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죄를 사하고 다시는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새 언약으로 이스라엘과 유다 막대기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걸 또 에스겔서에서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에스겔서 37장 15절부터인데요. 에스겔은 인자라고 했죠. 인자는 누구라고요? 구약에 나타난 나중 여호와 하나님, 나중 사람 아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가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이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게 하여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물론 이게 천년왕국에 관한 얘기도 되고요. 또 이방인과 이스라엘에 관한 얘기도 돼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이방인의 남은 자잖아요. 그런데 아직 천년왕국이 이르기 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니가 구약에 있는 많은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은 30냥 즉 율법이 30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말씀이 이루어져서 새 언약이 되면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가 된다는 얘기예요. 소리를 질렀더니 자, 이제 은 30은 그냥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무에 달리시는 정확한 값이에요. 그러니 은 30은 주님만 30을 팔리는 게 아니고 나도 은 30에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도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은 율법에 의해서 죽이심을 당했는데 나는 율법에 의해서 죽이심을 당하지 않고 그냥 믿는 거로 간다고 그러면 미친 거예요. 또 미쳤다고 그랬다고 나보고 뭐라고 하려는 거예요. 자, 이제 16절인데요. 저가는 이제 유다죠. 유다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랬어요. 그때로부터 기회를 찾았어요. 그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라는 거예요. 누가? 유다가 그렇게 했다라. 율법에 의한 값을 낼 수 있도록 넘겨줄 기회를 찾는 것이고요. 값을 주었으니 율법의 성취 곧 나무에 달려 죽으시게 하려는 겁니다. 자, 17절인데요.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유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라고 하는데요. 무교절의 첫날이라는 말은 유월절인데 유월절은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하는데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요. 근데 무교병을 먹는 가운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문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도록 하는 거죠. 그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때에 무교절의 첫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첫날에 그 첫날에 떡을 먹으려고 하면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준비를 어디서 하려느냐라고 지금 주님께 묻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죠. 오다, 그래서 들어온다라는 말인데요. 무교병 발효되지 않은 떡을, 그게 첫째 날에, 발효되지 않은 떡을 먹는 첫 번째 날이 그냥 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물어봐요. 말씀하기를 그들이 이게 어디에서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 유월절을 먹는 걸 어디서 준비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여기에는 간단히 나와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우선 무교병 처음이라는 일주일간 무교병을 먹는데 그 처음 날이고요. 유월절을 먹는다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먹는다라는 말인데, 이것을 어디에서 예비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묻는 거죠. 주님이 가라사대 성 안에 아무에게 가서 가로되 주님의 말씀이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라 하신대.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말만 들으면, 아니 주님이 지난번에도 이 벳바게에서 배단위로 보내가지고 낙이 푸른 거를 풀러서 가져오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물어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주가 쓰신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알아듣는다 그래서. 근데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거를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제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가서 어디로 가냐면 성읍으로 가서 아무개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무개 그에게 말을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의 시간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러니까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유월절을 너에게 가서 행하여야 되겠다. 나의 제자들과 함께. 그러면 이제 아무개라는 사람은 이름도 없고 뭐 없잖아요. 근데 아무개가 이 미친 사람이 아니다면 주님이 너네 집에서 유월절 먹어야 되겠다면 어떻게 알고 오케이를 하겠어요? 그게 마태복음에서는 그걸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설명을 해요. 마가복음에도 설명을 하는데요. 자,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어떤 사람의 집에서 주님이 나의 때가 가까웠으니 너의 집에서 유월절을 제자들과 함께 지킬 것이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설명을 안 해주는데 마가는 이거를 설명을 해요. 마가와 누가는 더 많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마가와 누가는 거의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을 볼게요. 그의 제자들 둘을 보내요. 제자들 둘을 보내요. 어디로 보내요? 성으로 보내는 거죠. 성읍으로 가라. 그들에게 말을 하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가서 만나라는 거야. 너가 가서 만나라는 거예요. 누구를? 안드로포스를 만나라는 거예요. 무슨 안드로포스냐면 질그릇, 이게 물항아리라는 얘기인데요. 질그릇 그리고 물을 나르는다라는 말은 나타예요. 나타는 쫙쫙 뻗어나가는 걸 말해요. 이게 뻗었다라는 이런 뜻인데요. 그럼 이제 구약에서 우리가 창세기 배울 때 나타라는 단어를 배웠어요. 창대케 된다 또는 뻗어나간다 이런 뜻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인데요. 물을 담아서 나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제 신약에서 안드로포스는 구약에 뭐라 그랬죠? 아담이에요. 아담은 단수로 사용이 되면 첫사람이든지 나중사람이든지 이 아담을 말해요. 그런데 여기에 이 질그릇이 물단지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흙으로 만든 그릇을 말해요. 그런데 뭘 날르냐면 물을 날라요. 물. 이게 휘도르인데요. 물을 날르는데요. 이 물이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이 어디에 있어요? 질그릇에 있어요. 질그릇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러면
물을 율법을 몸에 담아서 날르는 남자를 만나면 이야기하라. 그러면 첫사람 아담을 만나면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그 얘기를 하면 무조건 알게 돼 있어요. 왜? 케루브인데, 케루브인데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마태는 생략을 했고 또 요한도 생략을 했어요.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생략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니까 그러면 마태는 여기 나왔는데 뭐 또 쓰냐? 요한도 거기 있으니까 두 군데나 나왔으니까 뭘 쓰냐? 안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태와 마가와 누가는 이거를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 벳바게에서 베다니로 가서 그거를 건져오라 할 때도 그 사람이 누구겠어? 이 사람이겠죠. 그러면 그가 뭘 준비한다고요? 유월절을 먹을 다락방을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서 먹게 되죠. 참 재밌죠? 자, 이제 첫사람 아담이 준비한 다락방에 있을 것이라고 하시는 거고요. 19절 보면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였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키신 대로 제자들이 했어요. 뭐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신 대로 했다라는 말이에요. 뭘 했어요? 유월절을 준비했다라는 말이에요.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그러면 준비한 그 6월절에 20절인데 늦은 저녁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랬어요. 저물 때에 저녁인데요. 예수님 저녁이 되어서 함께 앉았어요. 먹으려고. 12과 함께 먹으려고 앉았다라고 해요. 앉았다라는 말은 없는데 여기는 함께 먹는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6월절을 먹는다라는 거죠. 늦은 저녁 오후라는 말은 저녁이라는 말은 오후 6시가 지났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늦은 저녁이니까 저녁이 시작되는 건 오후 6시예요. 6시가 넘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10시쯤 되었는지 언제든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 오후 6시가 넘었어요. 낮이 지났다는 말이고 밤 어두움이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이고요. 어두움에서 흑암에서 유월절을 먹고 어두움에 대하여 죽고 빛으로 나와야 한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무에 달리시고 다시 사시면 어두움에서 나온 빛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무에 달려 죽고 그리스도의 사심과 연합하여 다시 살면 주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던 것처럼 주님과 함께 나무에 달려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님과 유월절을 밤에 먹는다라는 말은 밤을 깨트리기 위해서, 육체를 깨트리기 위해서 밤에 먹는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들이 이스라엘이 곧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은 30으로 쳐서 지불하였다. 그러니까 이 말로 인하여 세상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을 종이 소에 바쳐 죽었을 때 지불하는 30세겔을 내니까 은 30을 내니까 예수님이 완전 사람들의 똥값에 이어서 팔렸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근데 30세겔이 넘으면 안 돼요. 아니 율법을 이루어서 죽어야 되는데 뭐 그럼 50세겔로 죽을 거예요? 100세겔로 죽을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30세겔은 아버지와 아들과 아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불하니 주님이 종의 값으로 팔린 것이라고 분개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것을 돈과 재물로만 보는 만몬주의가 있고 돈을 사랑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은 30을 저울로 달아 주었다라는 말씀은 율법을 맞춰 이루는 것이라는 뜻인데 어디서 이런 설명을 여러분들이 들어보겠습니까? 어디서 들어보겠습니까? 여기서. 은 30세겔을 내야 하는 것은 새로운 율법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세우기 위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값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율법을 이루어 30이 되게 하셨습니까?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처음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을 폐하셨어요. 그리고 새 언약의 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는 것으로 율법을 맞췄다는 거예요. 은 30의 값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 30에 우리 참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거룩하신 주님인데 우리 인간들이 참 무지스럽게 똥값으로 팔았다 이렇게 하면 좀 모자라는 거죠. 뭐가 모자라겠어요? 머리가 모자라진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모자라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율법을 성취, 은 30을 지불하신 것처럼 나도 나무에 달려 죽고 주님이 다시 사심같이 나도 다시 살아야 율법을 이룬 것이 되고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님의 나무를 쥐고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나의 나무를 쥐고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항상 하는 얘기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기 이제 십자가는 나무예요. 막대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크로스 십자가 아니에요. 막대기, 그냥 막대기. 막대기는 그냥 또 우리가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니까 그 막대기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큰 막대기를 연상을 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어렵게 무거운 걸 지고 그래서 구레네 사람이 대신 지고 갔구나 이렇게 물론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만 생각하면 안 돼.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으리라. 근데 사실은 없죠. 근데 이 말을 우리가 다시 이제 풀어봐야 돼요. 이게 마태복음 16장인데 지났네. 자, 이제 우리는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5장에서 물론 첫사람이 창세기 5장 이후에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창세기 5장 지나면 첫사람이 안 나오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거기서 끝나고 이제 첫사람은 안 나오는 줄로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애를 다 죄인으로 만든 죄인의 원흉이라고 이해를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 첫사람 아담에서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한 케루브이시며 다른 케루브의 형제, 즉 속죄소의 날개, 이게 케루브의 케루브인데요. 하나하고 다른 케루브의 형제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씨를 뿌리는 자요. 여호와 하나님, 뿌리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여호와의 군대를 세상에 데리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분은 정말 많이 신약에도 등장하십니다. 데리고 온 자들의 구원에 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누가 이런 설명을 해주냐? 누가 해줘요? 153에서 해준다는 거예요. 그거 하면 너희 설명이 어떻게 진실이라고 믿을 수 있냐? 이게 이렇게 하면 또 잘난 척 한다고 네가 하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할 거란 말이에요. 하느님의 아들의 말씀을 믿지 않고 죽인 자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양은 들립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은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고요. 성령이 없으면 안 들립니다. 근데 성령이 있으면 어때요? 들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렸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렸다라는 말은 여기서 전한 이 사람이 하느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너희가 나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분들이 모두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은 30에 팔려서 새 언약을 세우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 나무 위에 매달려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 처음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막대기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요, 날이 갈수록 저희에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버지요,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깊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온전히 야다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